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담아둔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사람들이 담아둔 이 모든 바벨론의 상품들, 14절에 말씀하죠. 네가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린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17장과 18장에서 두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고 물질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은 음녀라 말합니다. 그 음녀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걸 제일 잘 써먹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지가 배도했으면, 아니 지가 배도가 아니지, 지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 기성교회 보고 바벨론 교회라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바벨론 교회라면 그 쏘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그들만 참 교회고 나머지 모든 기성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 왜? 이만희는 죽을 인생입니다. 그는 재림주가 아닙니다. 그는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그게 이견자가 아닙니다. 그가 구주가 아닙니다. 우리 저 게시판에 하도 오래돼서 지금 글이 보이기는 보이더라고. 그 이만희를 노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긴 자 이만희가 구세주고 구원자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저건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바벨론 교회를 음녀라 말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 그리 말합니다. 또 물질적인 세상을 자본주의, 황금 숭배주의, 무역상, 이런 자본주의 세상을 성경은 말하는가? 큰 성 바벨론이라 합니다. 그것이 17장과 18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첩적으로 작은 것과 큰 산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보이면서 큰 성 바벨론을 예언하는데 중첩적으로 이중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어떤 것은 음녀 바벨론에게, 어떤 것은 물질적인 바벨론에게 이렇게 딱 겹쳐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중첩적으로 나오는 이중 예언이 대충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니까 두로 왕과 사탄을 주님이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두로 왕은 팔레스타인 해안선을 쭉 따라와. 난 안 가봤지만 지도 보고 아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 위쪽에 두로가 시돈이 있습니다. 그 두로입니다. 두로. 실제적으로 지역적인 작은 두로 도시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을 보고 이 두로 왕과 사탄을 동일선상에 놓고 심판해 버립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성경을 자칫 오해하면 이 두로 왕인데 왜 사탄이 나오지? 왜 이런 사탄을 왜 두로 왕을 말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는 이중적으로 중첩적으로 주님 같이 놓고 심판해 버린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두로 왕과 사탄이 가진 마음가짐이 같습니다.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두로 왕과 이 사탄의 타락하는 과정이 같아 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누구에게? 두로 왕입니다. 팔레스타인 저 위쪽에 있는 그 두로 즉 왕입니다. 시작.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런 말이에요. 이 두로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앉은 자리, 저 자리가 누구째가? 지 자리래. 그럼 이런 사상을 가진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두로 왕이 이런 마음가짐을 갖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루시엘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 그를 쳐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두로 왕도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루시엘도 그는 타락하기 전에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앉을 수 없고 절대 하나님 같은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로 왕이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늘에서 루시엘이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피조물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이 말은 지가 하나님 되어서 어찌 하나님만 하나님 합니까? 나도 하나님 되겠소 라고 반기를 던진 존재가 루시엘, 루시퍼였습니다. 땅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두로 왕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 그들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게 되네.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할렐루야. 이것이 두로와 사탄의 동일한 마음가짐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의 과정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을 사탄도 무역을 했습니다. 두로 왕도 무역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중심에 무역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두로 왕과 이 사단이 무역을 하여서 큰 재물을 얻고 그것 때문에 교만함으로 망하게 되는 타락의 과정이 똑같았습니다.
자, 4절 5절 4절 5절 시작.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네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것이 두로 왕의 타락의 과정입니다. 자, 16절로 17절 16절로 10 이것은 사단의 과정입니다. 16절로 17절 시작.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거루바. 그러면 땅에 있는 두로 왕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죠. 아멘. 두로 왕은 덮는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원래 덮는 그룹,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 그룹 서룹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였습니까? 무역이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어떤 무역을 했는지 우리 그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가 한 무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성경만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 사단이 타락하는 과정이 나오고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으면 무역이 있습니다. 큰 재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불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역과 자본주의와 상품과 그 중간에 불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자본주의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무역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물질 세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보게 되면, 자, 우리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스가랴. 자, 스가랴 5장. 스가랴 5장 5절로 스가랴 5장 5절로 11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뭐라고요? 에바. 나오는 이것이 에바입니다. 에바는 물질의 양을 재는 그릇입니다. 우리 말하면 대박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대박. 그냥 곡식을 사고 팔 때 쓰는 도구가 뭐예요? 에바입니다. 아멘. 이제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곡식을 파고 살 때 그냥 이렇게 떠주는 것이 아니고 대에서 한 대, 두 대 판단 말입니다. 그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가 에바입니다. 에바. 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시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작 한 조각이 이 에바 가운데 뭐가 앉아 있습니까?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에바가 뭐요? 곡식을 대는 대박입니다. 곡식을 사고 팔 때 쓰는 도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 안에 누가 앉아 있나?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가 가로되 이는 뭐라? 악이라. 에바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무역, 물질 흐름 안에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세상을 뭐라가? 컨성 바빌론입니다. 음료를 컨성 바빌론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자, 다시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에 던져 덮으니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신할 땅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의 큰 성 바빌론의 근원이 바벨탑입니다. 그게 신할 땅입니다. 거리로 무엇이 옮겨갑니까? 에바 안에 악, 여인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온 천지에 들려가지고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큰 성 바빌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본주의와 무역상과 불의한 재물엔 악이 있습니다. 악. 이게 세상의 악입니다. 아멘. 자,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면이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면 제 처소가 됩니까? 신할 땅. 그 신할 땅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큰 성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빌론은 두 개를 나타내는데 종교적인 업력, 역시 물질을 쫓아갑니다. 물질적인 업력, 세상의 부패와 악과 물질과 무역과 자본주의입니다. 같은 흐름으로 이 스가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6절로 17절 시작.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서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두로 왕의 타락의 과정에 무역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부패가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타락의 과정에 무역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스가랴 5장에서 이 대박의 상업입니다. 상업, 자본주의입니다. 무역 장사입니다. 이 안에 뭐가 되냐? 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세요. 주님께서 항상 이러면 저울추를 다른 걸 두지 마라. 그리 말하죠. 저울은 곡식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큰 것 작은 것 두어서 속이지 말라 이 말이요. 대를 말합니다. 양이 다른 두 대를 두지 말해. 이만 속임을 말하는 거예요. 상업주의에 반드시 악이 흐릅니다. 그게 에바입니다. 악한 여인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실과 정직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이중적으로 중첩된 연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 주님이 딱 이렇게 보고 중첩적으로 이중적으로 보고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작은 멸망입니다. AD 70년 이루어졌고 그 예루살렘 종말 뒤에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자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5절로 7절, 누가복음 21장 5절로 7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죠. 성전이 언제 멸망가? AD 70년에 멸망합니다.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성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7절의 시작.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뭐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멸망이죠.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이루어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주님이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합니다. 성전이 망하면 성읍은 자연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을 제자들은 뭘로 받아들입니까? 종말로 받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중첩적으로 작은 산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 뒤에 큰 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바빌론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작은 산, 큰 산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이 보이니까 그 중간에 갭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갭이 2000년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첩적으로 예언했습니다. 1차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AD 70년에 망했고 성전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섭리 속에 1945년 14일에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하나 딱 남았습니다. 큰 산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멸망입니다. 바로 우리의 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최종 세대입니다. 인정하든 아니하든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최종 세대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급사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21장 20절로 24절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에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을 같이 말씀하죠. 21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룬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역시 중첩적으로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뒤에 있는 큰 상 세상 바벨론의 멸망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약에 보게 되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중첩적으로 작은 산과 뒤에 있는 큰 산을 같이 두고 연하는데 이걸 못 깨달은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중첩 연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니까 초림이 오신 주님에게서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구하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는데 왕권 가지고 통치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의 보좌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년왕 때 일어납니다. 여인의 오순으로 동정이 말이 오신 이 초림의 때는 철저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구속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첩이 돼.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자 다시 디모데후서 2장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는 좀 중요한 성경 해석 원리를 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 포인트가 진리의 말씀 옳게 어떻게 이 분별이 원문에 나누다. 진리의 말 옳게 나누어라. 초림 때 이루어질 말씀과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을 나누지 못하면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림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들은 중첩된 예언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왕권 가지고 있는 메시아만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와서 오셔 하는 분, 나는 죽는다, 내 나라 이 땅이 아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무슨 또라이고. 그래서 주님을 귀신 될 때 말한 거예요. 바알세불이라 말한 거예요. 미쳤다고 말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한 거 최고의 모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실을 말한단 말입니다. 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예요? 진리 옳게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초림에 오셔서 이루어질 말씀, 이 부분은 재림에 오셔서 이루어질 말씀을 나누지 못함으로 이것이 분별되지 아니하니까 예수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 보세요. 이사야 53장은 주님의 메시아 구속주를 말합니다. 처참하게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건 아예 없는 것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아예 덮어버리는, 지금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는 볼 것은 주의 재림을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비밀스럽게 오신 부분이 있고 공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비밀스럽게 오셔서 천년만에 데려가는 부분이 진리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또 마지막 나팔에 데려갈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않으면 천년매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리되어지면 이것은 천년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마지막 나팔의 말씀이구나, 이들은 남아서 올라가거나 이들은 먼저 가거나, 옳게 분리가 되면 말씀은 열려버립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어버리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전 공중 들림이라는 말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통과자들이 가짜라는, 환난 통과자들은 거의 계획주의입니다. 이들은 대체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같이 환난전에 주님 오심을 믿고 환난전에 들리는 반자들 보고 하는 말, 저는 거짓이라 말해, 거짓 목사라 말합니다. 나보고 거짓 목사래. 왜? 분명히 마지막 나팔에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선자가 가는데, 야, 부활이 어딨냐?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첫째 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휴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 성경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도 좀 헷갈리구나. 계시록 20장.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이 안 되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 옳게 분별이 돼버리면, 맞다, 첫째 부활 거기 있다. 그래서 우리 천년면은 부활이 먼저가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은 반드시 순서가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휴거요. 천년면은 천년 앞에 부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68장을 안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168장이 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전종할 때에. 안 불러서 모르겠네. 그게 부르게 찝찝한 구절이 안 부릅니다. 자, 2절에 무덤 속에 잠자는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어로는 부활 성녀들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이게 지금 우리하고 안 맞는 옷입니다. 내가 입을 옷이 아니요.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목소리 왜 지금 나팔 불 때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저걸 안 부르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 옷이 내 옷이 아닙니다. 너무 옷입니다. 엄청 곡은 좋은데 내가 입을 옷이 아니요. 그 내가 이 옷을 안 입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천년 앞에 부활 없습니다. 천년면 그냥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그냥 살아서 가는 거지. 천년 앞에 부활이 없어. 근데 마지막 나팔은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같이 천년면을 알고 환난전 천년면을 외치는 줄 보고 거짓 목사라는 나는 직접 그
내가 소리를 들어서 나보고 다이렉트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 보고 하는 말이더라고. 거짓 목소리. 왜? 그게 어디 있어?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올라가고 첫째 부활이 계시록 20장 있는데 왜 그 말씀도 아닌 걸 가지고 그리만 이런단 말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럼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뭐요? 환난 아닙니까? 천년 환난 아닙니까? 천년 환난 자체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 부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림마다 주님 앞에 가야 이것이 남은 자, 이것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자들에게 좋은 소망,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 6절 4절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도 왕. 그럼 이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것은 언제 이런 일이 아니 목배임을 받고 우상과 그의 짐승 우상의 표를 받지 않고 죽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환난 때. 이런 일이 환난 때니 환난 때. 그럼 이들이 언제 죽은 거요? 환난 때 표 안 받으려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 안 하려고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거요. 그들이 살아나는 거요. 오케이. 5절 6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야. 그럼 첫째 부활 앞에 다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 앞에 다른 부활이 있어요? 첫째인데 그 앞에 뭐 영순위가 있어 없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환난 이걸 가지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첫째 부활 앞에 다른 부활이 순서가 퍼스트 첫째 부활이에요. 앞에 없어. 그럼 이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환난을 통해서 순교한 자들이 동참하는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첫째 부활을 받은 자들이 천년에 들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변화한다. 이걸 보고 부활 휴가라 말합니다. 부활이 먼저 옵니다. 살전 4장 살전 4장 15절로 17절 시작.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뒤에 일어나고 먼저 순서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휴가 먼저요.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공중들림입니다.
부활이 먼저, 휴거 먼저?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휴거입니다. 우리 사건이요,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입을 옷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168장에서 내가 입을 옷이 아니요, 내가 쓸 옷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은 내가 입을 옷이 아니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환난 자체를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나누지 않으면 혼돈이 되어버리면 뒤죽박죽이 돼서 분명히 사건을 공중들면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것이, 그러니까 환난 통과자들이 말씀에 갖다 대니까 다 잘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열말은 말씀을 가지고 옳게 보면 다 제자리에 다 맞습니다.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환난 전에 들림 분명히 있습니다. 천년말가 갑니다. 마지막 나팔에 들림,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들림이 거의 공중, 우리는 공중 들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자 앞으로 갑니다. 하늘 손성으로 갑니다. 장소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진리만 옳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말씀 안에서 구약에서 말할 때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진리의 말 옳게 나누지를 못했어. 이상하네. 분명히 메시아인데 왜 여기는 죽는다고 말하지? 왜 여기는 영광을 말하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갈망하는 것만 듣습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고 기다린 메시아는 왕이신 메시아예요. 세상을 주름잡고 모든 민족을 딱 유대인에 굴복시켰어요. 온 유대인의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왕을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아예 안 들려버려. 아예 안 믿어져 버려.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지 못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이중적인 중첩연의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인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큰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큰성 바벨론 멸망을 다루는데 어떤 부분은 음녀를 다룹니다. 어떤 부분은 물질적인 바벨론을 다룹니다. 이것이 같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계시록 18장의 본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1절로 14절.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뭘 봤는가? 종교적인 음녀죠. 종교적인 바벨론 음녀를 봤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이 물질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11절로 14절에 시작. 땅의 상고들이, 상고가 장사꾼, 상인들, 무역상들 그 말입니다. 시작.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각종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수로만 각종 기명은 그릇을 기명해납니다. 기명이요 시작.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땅의 장사꾼들이 큰 성 바벨론이 불탑니다. 물질적인 세계 반드시 불타고 망합니다. 그것을 보고 울고 애통을 한다고 말합니다. 땅의 장사꾼들, 무역상들이. 왜 이들이 큰 성 바벨론이 불타고 망하니까 울고 애통하는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 장사꾼들이 물건을 사고 팔아야
돈을 벌고 부를 취할 것인데 이 바벨론을 불탐으로 다시는 그 상품을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애통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바벨론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무역업이 있습니다. 장사꾼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배금 사상입니다. 황금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물질 만능 사상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장사꾼입니다. 원수막의 쾌락은 황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 돈, 재물, 황금을 숭배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물질을 주고 황금을 주어서 풍요와 부와 영화와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올무가 딱 걸려서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황금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맛을 본 자들은 그건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쫓아가는 것이 배금 사상입니다. 황금을 숭배하는 물질 만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신, 그죠? 금송아지를 성이 금신이야. 금신입니다. 금신. 그게 돈입니다. 그게 물질입니다. 왜 여러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만들어낸 신이 금신입니까? 금송아지입니까? 자, 다시요. 보고 듣지 않았는데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겠습니까?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애굽의 우상이 송아지입니다. 그게 풍요입니다. 거기서 430년 노예로 살은 거예요. 이제는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아유,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네. 이 모세가 죽은 날을 모르니까 아론 보고, 야, 아론 신을 만들어낼래. 여러분, 그 사이에 모세는 어디 있었냐? 모세는 미단 광야에 있었습니다. 40년간. 그때 아론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물들어버린 거예요. 송아지 사상에. 길 가면서 송아지에게 얼마나 말게 다 절했습니다. 절했습니다. 그 송아지를 그들도 금으로 만들어놨을 겁니다. 우주 금송아지네. 그 절하자. 애굽 사람이 전부 다 금송에 절하고,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아. 그것이 나일강의 흐름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어. 신을 만들려니까 그동안 복고 두고 배운 것이 뭐겠어? 금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금신을 섬겼습니다. 금신성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안 바뀌니까 교회가 없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황금 숭배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교회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신을 섬겼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큰 소리로 금신을 섬기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그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장사꾼의 상품에 바벨론 세상 장사꾼들이 주고 파는 상품에
상품이 뭐로 시작합니까? 금으로. 항상 금입니다. 금으로 해서 무엇으로 맞춥니까? 사람의 영혼으로 맞춰버립니다. 그 안에 수많은 상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다 세상의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찌하여 사람의 영혼이 상품에 들어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상품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람들이 내놨다는 거예요, 안 내놨다는 거예요?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큰 성 바벨론의 장사꾼들이 무역하고 장사하는 그 상품에 사람의 영혼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첫째는 돈을 벌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이것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판다, 이렇게 파는 자 없습니다. 암묵적으로 하는 거. 암묵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난 내 영혼을 판다, 그런 자는 대부분 없습니다. 일루미나티에게 속아서 명예와 부와 인기를 얻으려고 파는 연예인들은 있습니다. 알고도. 그래서 그들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판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묵적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이게 암묵적인 흐름입니다. 알게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의 부와 돈을 벌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소홀히 한다면, 이해되죠? 소홀히 한다면, 이걸 엄밀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파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돈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지 않는 삶을 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의 피를 내 영혼 중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최고 순순히 떠올려놔야 됩니다. 물질은 또 내가 써먹네. 인도의 엉망장자. 왜 벌을 묵습니까? 왜 벌을 집어 삼깁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까? 돈 아무것도,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혼이 언제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주님의 피를 내 영혼 중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어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자가 많아서 이 세상에 내 영혼을 살릴 분 누가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주님이 살렸지만은 내가 내 영혼을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부모가 살려주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목사가 살려주겠습니까? 못합니다.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것이 원수가 노리는 고단세수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기 너무 바쁘대, 시간이 없대. 바쁘기는 맞지, 바쁘기는 바쁘, 시간도 없어. 그럼 죽을 시간 없을까요? 그냥 옵니다. 엊그제 대전에서 70대 오빠와 여동생, 오빠의 아내와 여동생의 남편, 이 네 사람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기 아파트로 내려가는데 주차를 가다가 70대 오빠가 자기 부인 뒤에 앉고 여동생 뒤에 앉고 자기 매제 옆에 앉고 가다가 주차장 벽에다가 그대로 갖다 돌진해 버렸습니다. 술을 마셨대.
근데 실수인지 아니면 이게 막 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막 다툼이 났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정면으로 그들한테 붙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근데 뒤에 앉아있는 아내들만 둘이 죽었습니다. 앞에는 안전벨트 맸어. 뒤에는 맸도 한데 모르겠어. 근데 뒤에는 아내들만 현장에서 즉사하고 남편 두 분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식사 잘하고 그렇게 주차장에 가서 주차장백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영혼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렸다면 사망되죠.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불행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혼이 산 자는 뭘 해도 복입니다. 구원받아서 뭘 해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를 위한 집이 예비되었으니까 어차피 떠날 세상 죽게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 뭘 해도 불행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뭘 만나도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장사건의 상품에 사람 영혼에 들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왜 바벨론의 상품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는가? 이것은 이제 곧 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큽니다. 별것 아니지만은 안 먹으면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성질이 납니다. 몇 개 굶으면요 이게 성질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먹어 들어가면 성질이 누그러집니다. 일단 성질하면 먹여주세요. 부인이 성질한다 빨리 통닭을 사줘야 돼요. 뭘 먹여야 배가 차면 성질이 내려앉아. 한시는 적어내면 풀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거는요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세대가 되었어, 환난의 때가 되었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저 표를 받아야 한다면 그걸 인내함으로 안 먹고 견뎌내고 할 사람이 많겠지만은 참 그걸 또 감당할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혼 파는 거예요. 애굽의 7년 흉년 때에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그 7년 흉년은 7년 환난의 예표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가져가서 요셉이 곡식을 나눠줍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육축을 가져옵니다. 육축 가져가서 양식을 나눠줍니다. 육식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논밭을 가져와서 논밭 받고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제 없어. 뭐 가져옵니까? 몸을 가져갑니다. 몸을. 자기 몸 사래. 자기 몸을 사래. 요셉의 7년 환난 때에 자기 몸을 사고 양식을 달래. 이것이 7년 환난의 예표, 7년 흉년의 모습입니다. 다 팔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 그것이 짐승의 표로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사람의 영혼이 물품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알려준 피난길로 피난길을 다 아는 길이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데 다 모릅니다. 또 이번에 인도에 항공기 1분 만에 추락해서 죽지 않습니까? 240명 중 241명 중 한 명 딱 살았어요. 그 사람 앉은 자리가 어디요? 비상구 옆입니다. 이게 비상구입니다. 여기가 비상구가 피나 치는 자리입니다.
피난구로 갈 수 있는 비상구가 여기입니다. 첫 열매 들면 가려진 교회가 비상구입니다. 그 문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상구 옆에 앉았기 때문에 잘 말씀 먹고 예배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5시간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받고 가는 이 길이 정말 보통 길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주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토록 해주시고 올바르게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었고, 우리가 이 길 끝에서 참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그런 미랄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 하여금 하늘 보고 주님 사랑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도록 예비시키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섬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